새해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으시겠죠? 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물론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새해 첫 예배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 물론 이제 본문이 그렇게 해당이 됐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이 설교 내용을 타이핑하면서도 많은 참 마음의 감동과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그처럼 깨끗하게, 정직하게, 단순하게, 올곧게 자기의 소신을 변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답게 산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첫 번째는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누구고 어떻게 살았는가? 아시죠? 세례요한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말 겸손의 표징이 되는, 표본이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아주 어렸을 때도 선생님께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교육사님들께 말씀드렸겠지만 특별히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후배들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써서 일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그렇게들 하시겠지만 제가 다니던 총신에서도 후배들이 어떻게든지 영어를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저는 좀 비교적 일찍 영어를 좀 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를 그렇게들 좋아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영어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 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어떻게 된 사람이 아무리 겸손해도 남의 신들매를 푸는 것은 노예들만 하는 일인데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노예만도 못하다고 말했겠는가? 그분의 겸손을 참 다 fathom, 다 이렇게 estimation 하기가 정말 어렵다. 다 해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분의 겸손은. 그렇잖아요. 사촌이었잖아요. 형이에요. 6개월 먼저 났어요. 그래 아무리 겸손해도 뭔가 자기의 위치가 좀 있을 것 같고 한마디 할 것 같고 동생이지만 메시아라니까 내가 존경할게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낮아졌어. 얼마나 인상 깊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겸손의 이 세례와 요한과 같이 가시기를 축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하면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존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겨주셔요. 사람 사이에서는요 지나치게 겸손하면 밟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겸손하고 그저 모르는 척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온유하고 항상 웃고 한 대 갈겨도 웃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보고 존경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솔직히 이야기해서. 크리스천 소사이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주 앞에서 겸손하라. 주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래 참 겸손이요. 겸손. 나는 이 메시아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단지 광야의 소리에 불과해. 소리라는 게 무슨 존재 가치가 있어. 소리는 들려주고 꺼지면 없어지면 그만이지. 참 정말 대단한 그런 겸손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서 그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소개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지 몰랐는데 어떤 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렇게 비율같이 임하시는 그분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가 지났습니다. 세례요한의 그 인기와 그 세례요한의 그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수없이 광야로 쫓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하고
세속적이지 않고 욕심 없고 단 한 벌의 옷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의식주의 문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말씀만 불같이 의롭게 진실하게 외치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다. 혹시 이분이 메시아 아니야? 거의 뭐 그렇게 거의 절대적으로 인정받던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세례요한의 소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주신 거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점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더래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불평 비슷하게 아쉬워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소개하던 그분이 세례를 막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로 갑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그래 벌써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나? 아이고 좀 마음이 씁쓸하네? 그러셨을 텐데 이분은 전혀 성경의 그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몰라도 almost automatically I think 거의 자동적으로 아니야. 그분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안 해야 돼. 나는 이제 사명 다 했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어. 이 일을 감당했으면 되는 거지. 참, 이 세례요한을 생각할수록요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충격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이 땅 위에 보냄받고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그러실 때 나 같은 존재는 아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한다면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위대하다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의 인정받는데 누가 감히 그를 도전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분이 어찌 원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높아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죠. 수고하셨죠. 애쓰셨죠. 잘하셨어요. 근데 새해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세례요한과 함께 새해를 시작해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 같아요. 그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왔죠. 그들이 공의롭게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두벌 있는 사람은 다 나눠주고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할 때 백성들에게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강압하지 말고 다 뭐 교훈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쫙 퍼져나가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회의가 들었잖아요. 지난번 설교했습니다. 왜? 아직도 그분은 전통적인 유대적인 관념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좋은 기회를 사용해서 진짜 메시아의 모습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쫙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본 바를 한 바를 가서 이야기하렴. 소경이 눈을 뜨고 말이야.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이야기하냐.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종합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칭찬하기 시작하십니다. 앞부분만 보면 예수님이 좀 너무하셨다. 아이 그렇게까지 말씀할 건 뭐 있어.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하시.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진심은 세례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떠나간 다음에 세례요한을 한껏 높여줬어요. 뭐라고 11절에 이야기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제까지 존재한 사람들 중에 세례요한처럼 위대한 사람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앞에 있을 때는 다 누구든지 좋은 말 해요. 훌륭하고 멋있고
잘생겼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무슨 이야기 자원에서 봉사해서 교회 깨끗이 청소하고 부엌봉사 앞장서서 하고 설거지는 제일 어려울 때 하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싹 가면 뭐라 그래요? 조금 나쁜 소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직은 조금 다 없어졌지만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저건 안 되셨어요. 앞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한껏 칭찬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뭐하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갔니? 이것을요 참 해석하는 여러분들의 이 책을 대할 때에 참 재미있게 해석하고 그리고 공감이 가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농담이었다. 듣는 사람들이 웃었을 거라는 거. 저는 그런 공감을 생각해요. 그렇지, 세례요한이 누군데 뭐 바람에 나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에 가면 갈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어떤 의미에서 세타이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 그래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존재를 보러 갔느냐? 그러게 세례요한이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뭐 남의 말 듣고 이래저래 하는 사람이냐? 아니지. 부정을 대답으로 기대하는 질문을 한 거지요. 네. 세례요한처럼 강직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고 마지막까지 소신을 바꾸지 않고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임금에게 용서하세요. 이 헤롯에게 도전했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강직한 사람 아니지 그런 뜻이죠. 아니 그럼 부드러운 옷 입으러 간 거야? 옷 입은 사람 보러 간 거야? 그럴 때 폭소가 나왔을 거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동의가 가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아하하 웃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너무 관계가 없으니까. 부드러운 옷? 왜 이렇게 부드럽다고 그랬는가?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표현 아닌데 화려한 옷이라고 그러지. 성경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다 화려한 옷으로 됐는데 부드러운 우리 개혁판에 개혁개정도 그대로 해놨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그렇게 소프트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 다 똑같은 이야기죠.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 멋진 옷 입고 그저 적당히 기회 봐서 죄송합니다. 알랑거려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재미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멋지지만 다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런 것과는 세례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왜 폭소를 터뜨렸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전혀 반대로 입고 있었거든요. 약대토록 광야의 사나이 한 벌옷 가지고서 그저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딱 거친 삶, 마다하지 않냐고 살아가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물어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그렇다. 선지자를 보러 갔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왜 그러셨어요? 선지자 하는 일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그들의 주 업무예요.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고 꾸중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소망을 선사하는데 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나타내는 사람 중에 세례요한처럼 철저하게 가까이에서 완전하게 해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두 번째요. 근데 예수님 11절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위대하고 또 위대한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그러한 도전을 주려고 주시는 말씀인가? 여러분들과 제가 세례 요한보다 낫대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메시아 중심의 철저한 해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가 메시아시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고 거기까지 알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 뒤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 강림까지 하신 걸 우리는 다 알고 체험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만 결론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뭐 교만하고 건방지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만큼 인류의 소망인 유일한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잘 알면 알수록 그 위대한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끝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살 수 있겠지만 거기서 끝나서 설교가 끝나면 안 되지요.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금년의 시작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예수님 깊이 모시고 살고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대신 성령님 보내주셨으면 성령님 모시고 살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영어 설교가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오늘 찬송을 또 새로 했는데 얼마나 이 찬양하는데 11번 했죠. 네. 여러분들 계속 성장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대가 계속 20명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금방 찬양대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유명한 지금도 빅3의 두 번째가 라고 섭섭한 거 포드 자동차에서 아시잖아요. 포드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이 포드가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참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이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 이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세웠어요. 제 첫 번째 자동차 회사를 크게 세우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큰 발전기 갖다 설치했습니다. 누가 설치했냐면요 스타인맥스라고 하는 분이 설치를 했어요. 스타인맥스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은 난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분야에 철저해서 그 전기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그런 분이 됐어요. 그분이 그걸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이 쌩쌩쌩쌩 해가지고서 막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갔습니다. 돈 많이 벌었겠죠. 더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인맥스는 훌륭하고 전문가지만 하도 차질을 많이 하니까 자기 임금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 사람 피해서 보통 사람, 괜찮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걸 고쳐보려고 애를 썼어요. 아무리 해도 못 고쳤어요. 할 수 없이 이 스타인맥스를 불러가지고 이 발전기를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와서 몇 번 똑똑똑똑 두드리더니 고쳐가지고 전기를 넣으니까 웽 하고 돌아가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후에 청구서가 왔는데 10,000불을 달래요. 10,000불을. 자기 출장 와서 고친 건 10,000불 내놓아요. 그 옛날이니까 지금 10만 불, 20만 불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큰 공장을 하고 그것을 세워놓으면 아무리 손해가 나도 너무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 많은 포드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니 당신이 와서 몇 번 두드리고 그저 고쳐주면 고맙지만 거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인맥스가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가서 두드리고 봉사한 그 임금 10불 어디를 두드려야 알게 된 그 기술적인 그러한 기술료 9,990불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불을 보냈다고 그러죠. 거기서 끝나면 참 의미가 있다 재미있다 그러고 말겠지만 거기에서만 끝났어야 설교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인생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시고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너무도 잘하셔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2020년에는 새해에 이 땅에 지금 나서가지고 계속 전진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알프스의 몽블랑 산이나 아니면은 저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그 서른 덮인
그 펼쳐진 추운 곳에 혹시 내가 갈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것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데, 할 길이 너무 막막한데, 나는 일이 너무 많고 내 인생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 경제만 해도 말이야, 지금 뭐 연초에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뭐 이란에 뭐 높은 사람들 다 죽이고 이제 보복당할지 모르고 중국과 이 무역협정도 다 잘 안 됐다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 그렇거든요. 한 요인들이 있으면 그냥 주가 확 떨어져. 이 오늘날의 경제가 그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더구나 한국, 이 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요? 스티븐 맥스처럼 살면 되죠. 스티븐 맥스의 이 도움을 받고 고침을 받는 그러한 발전기처럼 살면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보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죽이시고 살리시고 그에게 모든 죄값을 그에게 옮기셔서 내 죄값을 다 해결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께 요청해야 됩니다.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아무리 어두운 골목, 힘든 삶, 험산 줄령이라도 축복의 대로를 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내 앞길이 깜깜할 때에 발의 등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내 신앙이고 그분과 함께 살고 아버지 하나님과 인생을 출발시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분을 더 의지하세요. 그분께 더 기도하세요. 그분께 더 자주 아뢰세요. 그분과 하나 되어서 믿음과 승리로 아름답게 전진하세요. 행복과 평강이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세례요한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보다 아버지 더 위대한 존재라고 저희들에게 선언해 주신 하나님, 그 이유는 딱 하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